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읽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인지 또 존중받는 자인지 그것을 알고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씩 닮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고린도전서 우리 14장 36절에서 40절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6절에서 4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자,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오늘 끝이 납니다.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방언과 예언의 주인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이것을 받았다고 우쭐대며 함부로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로 또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데 사용되어져야 한다. 이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절이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러니까 예언도 하고 또 방언도 하고 그래야 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은사주의와 그로 인한 서로 간의 갈등과 분열로 교회를 싸움판으로 만들어버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품위와 질서를 이야기하며 14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신분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또 삶의 자리도 다 다른 성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서로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아니고 시기와 질투는 본능적으로 튀어나옵니다. 또 믿음으로 이렇게 꾹꾹 누르고 있던 어떤 성질이 어떤 순간이 되면 욱하고 이렇게 터져 나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이러한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싸우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어떻게 싸우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40절에 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는 말씀에서 앞부분 모든 것을 이 구절이 서로 싸울 때라도 이렇게 읽혀집니다. 그러니까 서로 싸울 때라도 품위 있게 싸우고 질서 있게 싸우라. 물론 싸우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어쩔 수 없이 공동체 안에서 싸움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좀 이렇게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싸울 수 있을까요? 그동안 우리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성령의 질서는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잘 듣고 경청하고 공감하는 데서 이 성령의 은사는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품위는 이 존중에서 나옵니다. 상대방을 이렇게 존중해야 이게 개싸움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존중하시기에 응답도 하시고 또 우리를 용서도 하십니다. 그분의 은혜는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것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 자체가 우리를 굉장히 존중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비천한 인생을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놀라운 변화는 높은 자존감입니다. 평생에 걸쳐서 사람들이 힘들어야 하는 것이 열등감입니다. 이 열등감의 문제가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하지만 한 방에 무너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또 사실 이 열등감이 심한 사람일수록 이 공격적인 성향도 굉장히 강합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 죽자 살자 덤벼듭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를 십자가 사건을 통해 경험하고 나면 이 열등감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여 주시고 인정해 주셨는가를 경험하고 나면 그토록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던 열등감, 낮은 자존감이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를 이렇게 높여 주셨고 또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복음 안에서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모체는 존중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또 그분의 사랑에 배신을 거듭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는 우리를 향한 존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변명과 주장을 일삼아도 또 어줍지 않은 논리와 더러운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또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존중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게 하신 것이고 또 그 존중이 죄인인 우리를 당신이 죽기까지 하시며 의인 삼아 주시고 또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고린도 교회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러한 자존감이 점차 사라지고 인간적인 열등감들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끼리 한데 모이면 존중은 사라집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말과 행동이 오가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해도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를 한번 상상해 봅니다. 교회에서 회의를 할 때 예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절대화하는 그러한 소리들이 있었을 겁니다. 또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을 하면서 이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은 먹통이 되었을 것입니다. 서로 간의 존중이 사라지면 그곳은 이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정죄하는 아수라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지닌 믿음의 사람들에게 존중이 있어야 합니다. 나와 다른 이들에 대한 그런 존중, 생각과 이념과 신앙관이 다른 이들에 대한 또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이들에 대한 그런 존중이 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한 사람이 걸어온 인생의 역사는 책 한 권으로도 모자랄 만큼 수많은 간증들로,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가볍게 함부로 대해도 될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존중해야 합니다. 존중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사람을 이렇게 존중하면 품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존중은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십자가 사건은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존중하셨는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는 구원이라고 하는 사랑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 충만하신 사랑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성품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빚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에서도 태도에서도 이 존중이 이렇게 우러나오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열어주시고 또 넉넉한 사람으로, 품이 있는 사람으로, 공동체의 덕이 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나를 살리고도 남을 충만한 사랑을 받은 그러한 사람답게 존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존중해 주셔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는데 저희들도 어느 누군가를 이렇게 존중하며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존중하는 사람이 되면 품이 있는 사람이 되고 그 품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는 질서 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받은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